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거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국군의 날인데요.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항상 대비를 해야죠. 남과 북 전쟁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국방을 튼튼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전쟁은 너무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국군의 날, 이런 날을 기회로 해서 전 국민이 우리 군대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특별히 대통령과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쪽을 쳐서 빠른 시간에 전쟁이 끝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6.25 때 전쟁이 몇 년 동안 진행됐어요? 3년 동안 진행됐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끝이 안 나서 계속 전쟁터에서는 싸움이 계속돼가지고 정말 많은 군인들도 죽고 이런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거를 전쟁터만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에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막 쏟아부어가지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지금 2년이 거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쪽이 망하기는 확 망할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는 것은 왜 안 끝내느냐?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이 자꾸 지원을 해주죠. 미국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 이런 건 뭐 어마어마한데요. 만약 그걸 쏘면 이제 전 세계가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가 혼자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쉽게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력이 훨씬 뛰어나가지고 북한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다? 아니에요. 이 전쟁은 대부분 감정 때문에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커지는 게 전쟁이 대부분이거든요. 만약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전쟁이 붙으면 여러분, 북한이 가진 무기, 우리가 가진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의 모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고요.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들과 군인들 데리고 와서 같이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결코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고 최소한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면 여러분, 이 남과 북 다 합해봐야 진짜 좁은 땅이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이 전 국토가 다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몇 사람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해도 겨우 그럴 정도지 나머지는 다 이 전쟁에 싫든 좋든 간에 같이 휘말려서 정말 많이 죽고 많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망한다. 그런다고 해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 북한이 망했다. 그럼 북한을 우리나라가 딱 다 먹을 수 있도록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밀고 들어와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북한한테 졌다 그러면 미국이 손 딱 털고 이렇게 갈까요?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어디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가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이 폭탄을 몇 개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란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폭탄 몇 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정말 전쟁이 쉽게요.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마스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가진 무기도 훨씬 변변치 않지만 벌써 2년 이상 전쟁을 끌어오잖아요.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죽어도 하마스는 꼼짝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이끌고 가잖아요. 전쟁은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지금 계속 보고 마지막 장에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나는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왔고요. 9장에서도 오늘 읽은 10절까지 말씀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망하게 하느냐?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서와 비슷한 선지자가 성경에 몇 권이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몇 권인가요? 17권입니다.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예요. 그러면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이 갈려진 나라가 정말 점점 더 엉망이 되어지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었거든요. 근데 17명이나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또 많았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 한결같이 뭔 얘기하냐면 심판한다는 얘기, 너희들이 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이 은혜로운 찬송, 기분 좋은 찬송, 이런 찬송을 대부분 불렀어요. 이런 찬송만 우리가 부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250장부터 300장까지 50장은요 다 무슨 찬송이냐면 회개 찬송이에요. 우리 노래 부를 때 막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런 찬송만 부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찬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워야 된다는 찬송도 있고요, 이렇게 회개에 대한 찬송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창세기 그 출애굽기만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선지서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라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막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죄가 가능한지,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깨닫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북쪽만이 아니고 남쪽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안 임할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는데, 이 시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시대인지 태평성대를 누릴 시대인지 뭘로 우리가 분별을 하겠느냐고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 시대 예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자꾸 진단해야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과거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만 읽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이 시대에 보내준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나는 정말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5번째 환상이거든요. 보여주는 환상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셨다. 네? 주님이 제단 곁에,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단이라든가 베델이라든가 사마리아라든가 이런 곳에 제단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이미 북쪽에는 그런 제단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제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곳 제단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북쪽에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제단은 누구를 섬기는 제단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에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딱 가서 서 계실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당이 여기 지금 구슬하고 있는데,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무당은 그 자리에서 목이 불어 죽든가 혀를 깨물고 죽든가 그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죽이러 오는 거지, 그걸 못하게 하러 오는 거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단 곁에 지금 하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얘기는요, 이 제단이 북쪽에 여기저기 서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에 머리를 쳐가지고
그 기둥도 쓰러뜨리고 문지방도 다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니까 깔려 죽는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 깨트려지고 무너져가지고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곳에 여기 옆에 제가 설교하는 여기 옆에 하나님이 서서 계시다가 저를 치고 이 건물을 쳐서 여러분을 다 죽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일어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미국의 교회에 가가지고 해병대 출신 군인이 총을 들고 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쏴서 죽이고 불을 질러가지고 교회가 다 탔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가 그냥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마릴 성도 교회라고 나왔죠. 이 마릴 성도 교회가 요 군산에도 있어요. 저 군고 앞쪽에. 몰몬교라고 하는 게 몰몬교. 몰몬교를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줄여서 몰몬교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나마 이단 교회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그 전에는 캐톨릭에서 세운 학교에 또 사람이 가가지고 총 들고 가서 아이들을 쏴 죽이고 그랬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트리시고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어요. 네? 교회 하나 깨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제단의 옆에 서 계시다가 그 성전의 기둥을 머리를 쳐가지고 다 무너지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게 하실까요?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이고 거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거의 많은 분량이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9개의 나라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중간에 이제 대부분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 심판을 말했지만 지금 여기 9장에 5번째 보여준 이 사건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요, 북쪽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쪽 유다까지도 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쪽 사람이 됐든 북쪽 사람이 됐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심판할지언정 우리는 구원해주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을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선지자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너희도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고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절대 우리 안 망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선지자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누구든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망한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짓을 하고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대.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가짜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엉터리가 아닌가, 나는 가짜가 아닌가, 이걸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요, 목사가 여러분을 깨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진짜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정말 끝까지 구원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참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목자, 가짜 목자도 많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흉내내서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많은데 뭐 목사는 뭐 가짜 목사가 좀 많겠어요? 시대마다 가짜는 언제든지 있어요. 저도 가짜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여러분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깨어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난 이만큼만 하면 돼,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가끔은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 아들이고요, 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동생 집사가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엄마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 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래요. 그런 거예요. 네? 열심히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도 안 빠져야 되고 예배도 저녁이고 새벽이고 열심히 나와야 되고 교회 일도 막 봉사해야 되는데 나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알아요.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열심히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어려부터 자라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달라져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은혜 받는 거 싫대요. 그래서 은혜 받는 데는 자꾸 도망 다녔대. 은혜 받는 데는 안 갔대.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막 나를 끌어당기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은혜 받으면 그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끊기 싫어가지고 나 은혜 받는 거 자꾸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성공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막 돈 가지고 친구들 막
펑펑 쓰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외 여행을 가는데 친구들 여행비까지 다 대주면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패키지로 탁 넣어가지고 몇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도 막 다니고 그랬대요.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고 팍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몸도 부서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은혜를 듬뿍 받았대요. 당연히 정말 은혜 받기 싫었는데.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 본인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이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걸까요? 엉터리로 해석한 걸까요? 퀴어 신학을 옳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면 그런 교수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 저와 같은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몰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왜? 그 마음속에는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퀴어 신학을 찬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여러분 주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한테 퀴어 신학에 대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또 퀴어 신학에서 반대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그게 뭐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요. 안 가르치는 이유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몰라서 안 가르치고, 하나는 그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가짜이면서도 자기가 가짜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너들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잘못은 뭔 잘못이야, 무슨 세상이 망한다는 소리를 해, 그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엉터리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고발하고 가라고 하고 그 말을 귀를 안 듣잖아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너희들 엉터리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붓는 그 대상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요. 자, 1절에 여러분, 성전 문지방이 움직이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 남은 자를 뭘로 죽인다고요? 칼로 죽인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먼저 심판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고 성도들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 밖에 좀 많은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로 죽이느냐? 칼로 죽인대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얼만큼 죽이시냐?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북쪽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BC 722년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50년쯤 지나서 남쪽도 망해버렸어요. 이 말씀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참아주셨거든요.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다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다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을 찾아 죽이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무서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이 스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장 낮은 곳인데요.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파고 들어가서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다 두더지처럼 숨은 놈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인대요. 지금 하마스가 하는 것이 뭡니까? 땅굴 파고 들어서 숨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으로 전쟁하잖아요. 틈만 나면 그 땅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막 포를 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도망가 숨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싹 다 그냥 엎어버리겠다고 사막의 폭풍작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다 폭파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서 다 찾아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숨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 끌어내가지고 죽인대.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저 화성이고 뭐 어디고 이제 인간이 가서 살만한 곳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한 번에 100명 이상 태워서 보낼 수 있는 우주선을 지금 미국에서 자꾸 시험도 하고 이미 개발이 됐거든요. 뭐 그런 우주선 타고 별나라에 가면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다 끌어내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피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그랬는데, 이 갈멜산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서쪽 끝이에요. 근데 서쪽 끝에 바닷가에 한 6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거든요. 여러분, 600m는 높아요, 안 높아요? 600m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라고 하면 600m는 여기 못 갈 사람 대부분이에요. 젊어야 가요. 젊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산 이렇게 노고단 이렇게 가려고 하면 지리산 꼭대기, 거의 꼭대기까지 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 걸어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얼마 안 가도 올라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는 쉽게 갑니다. 그리고 막 평지로 많이 해놨어요. 근데 600m를 걸어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 나무도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요. 산에 굴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굴이. 근데 이 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굴 속에 사람들이 막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딱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왜? 죽이기 위해서. 한 놈도 안 살려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살려주다. 그런 거에 그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닷속 깊은 곳에 가도 거기 가면 뱀이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격에 끌려가가지고 먼 나라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까지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사람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섭게 심판한다는 얘기. 마지막 말씀하신 이 심판이 제일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막 땅이 확 솟아오르기도 하고 팍 꺼지기도 하고 바닷물이 확 뒤집어 엎어져서 그 물이 땅에까지 막 와서 확 덮어버리는 많은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섭게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7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구수 족속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예요. 애굽에게도 절절매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런 시커먼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진짜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존재인데 사실은 너희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맞아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구원받은 민족이야 자랑하는데 사실은 너희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부터 구원해가지고 불러내서 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행하신 분인데 사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 선택받은 거 너희를 구원한 거 그렇게 자랑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엄밀하게 따지면 너희가 무시하는 저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 우리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처음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잘라내셨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로마서 9장이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자꾸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한 대로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짜 참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 그 참 포도나무부터는 참된 가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다 잘라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 막 자꾸 잔가지를 쳐주고 깨끗하게 해주신대.
그래서 막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과일 가게에 가서 사 먹기도 하지만은 좋은 맛있는 과일이 열려있는 과수원을 알아가지고 그 과수원하고 직거래를 많이 해요. 왜? 그 나무가 좋고 그 농사 짓는 사람 기술이 좋다는 걸 인정하면서 계속 해마다 거기서 과일을 사다 먹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나무가 과일의 열매를 잘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제거해 버리신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가지들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는데 돌 감람나무에 있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자들 잘라낸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요.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준 나라이지만 범죄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다가 멸망시킨다. 그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멸하기는 멸하는데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게, 완전하게 다 멸하지는 않고 멸하지 않을 자가 있는데,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서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살아남을 자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서 채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잖아요. 채질도 하고 키질도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알곡만 다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 가라지는 다 이제 불에 태우기 위해서 채질도 하고 키질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채와 키 다 알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그 열매가 알곡이 되어야 되지 쭉정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 알곡들은 거두시겠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다음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를 하셔요. 누구를 살려줄 것인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또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심판에 멸망시킬지 그거는 하나님만 결정하시는데, 내 스스로 나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인정하지. 그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맺는 사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열매 맺으시고 쭉정이 되지 마세요. 가라지 되지 마세요. 네, 그래야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교회를 종종 봤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까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 안 뽑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와 이 알곡을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그냥 뒀다가 추수할 때 한꺼번에 베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골라내고 알곡만 따로 골라내서 정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